다 같이 8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무더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 있는 이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100엔 200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 속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시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의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함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하시고 학업에 지혜를 주시며 평생토록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배우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도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7월 29일부터 한 달간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하반기에 바자회, 심령 부흥회, 간증 집회, 추수감사절 축제 등등의 행사를 통하여 전도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올해는 기필코 1인 1명 전도를 달성하도록 합시다. 어제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필리핀 선교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024년 2학기 소망 뮤직 잉글리시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름 행사를 진행하느라 모두 수고하셨고 섬겨주신 봉사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100앤200 운동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 100명, 밤이 가도록 몸부림치는 금요 기도의 군사 200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모범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제32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제9기, 10기, 11기 성경 일독반 신약 과정을 모집합니다. 또한 직장인과 주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토요 성경 일독반도 모집합니다. 올 가을은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구역 인도자, 교사분들은 자신의 신앙 성숙과 본을 보이기 위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난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하는 대로 위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대학원생입니다. 김민주 집사님. 네, 그리고 대학생들입니다. 양준, 이희원, 안민, 안다영 이상 청년입니다. 네, 우리 전달은 우리 최근식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대학원생 김민주 집사님, 자, 대학생 양준, 그다음에 대학생 안민, 이희원, 네. 그리고 안민, 안다영. 네, 다시 한번 큰 격려 박수. 네, 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덴에서의 사역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베레아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의 일행을 돕는 형제들에 의해서 결국 지금 본문에 읽었던 이 아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사역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위시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온 것이 또 다른 행정구역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인 이 아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제일 최고 기관인 그곳에서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된 거예요. 바울이 뿐만 아니라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의 시를 인용합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도 잘 알고 그 문학도 잘 알고 철학도 이미 그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성령님이 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이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다 실패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또 그게 뜻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가야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볼 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게 된 이 아덴은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은 교육과 철학, 헬라 문학의 중심지요 수도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텔레스 잘 아시죠? 이 수많은 철학의 대가들이 배출되고 활동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인데 바울이 먼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오게 됐고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일어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를 간추려서 우리가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상이 많은 건 많은 건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편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덴에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쭉쭉쭉 다 서 있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이 아덴에는 섬기는 신이 한 신만 있는 게 아니라 3만에 이르는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를 깨운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논리,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반대되는 이론들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위에서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어떤 형상물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추종하고 또 삶의 목표를 그것에 두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설교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하다라는 말에는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한다라는 말에 쓰이는 단어가 이 허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텅텅 빈 존재,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기에는 화려할 뿐이지만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기루 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허망하고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쫓아가고 사랑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품고 추구하는 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아덴은 한마디로 이게 그냥 꽉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 단 한 가지 진리인데 예수님 말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아덴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차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영이 깨어 있고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면 내 주변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인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주변에서 세상 것 추구하는 걸 보면 불편해야 돼요. 돈 얘기, 술 얘기, 주식 얘기, 아파트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불편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불편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도 불편해야 돼요. 누가 불편할까요? 내 영이 불편한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잠자면요 불편하질 않아요. 들어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게 너무 판을 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묘한 논리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인본주의적인 논리들 많으면요, 심하다 싶으면요 학교에다 전화해야 돼요. 그런 거 왜 가르치냐고. 거짓이잖아요. 방송에서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것들도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정보들을 들으면 그냥 속이 거북하고 화가 나는 게 정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변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진리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바울은요 즉시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원래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온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시로 유대인 회당으로 갔어요. 다른 데서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변론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작거리로 나갔다 그랬어요. 사람 많이 모인 곳 시장터로 갔어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철학의 대가들이, 토론의 대가들이 다 모이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변론했더라 그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변론을 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더라 그래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뭘 얘기해도요 진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했다는 그 진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문학과 철학의 대가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가 누구야? 어디서 나온 이름이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안 게 있었습니다. 무슨 사실일까요?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자들, 변론가들이 들을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들리기에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인데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논리할 때 예수님 말고 아무리 토론해봐야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 드러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자체의 능력이 있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 자체가 능력이기에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을 기회를 얻을 때마다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말에 끌려가서 그것 갖고 얘기하느라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무슨 새로운 철학이 있나?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까지 끌고 가요. 아레오바고는요, 그때 당시 아테네에서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재판도 해요.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철학이 나오면 연설할 기회를 주고 토론도 해요. 거기에서 법 재판도 하고 집행도 하고,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보자 해가지고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웠는데,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범사에 종교심이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 너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신전에 하나님은 가칠 뿐이 아니다. 너희가 드리는 안락과 행복을 위해 드리는 이 모든 희생제사,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금과 은과 돌에 새긴 것 같은 그런 우상하고는 하나님은 달라서, 하나님은 숨쉬는 호흡을 가지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더듬어서 찾아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먼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런데 거기 더 나가서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는 하나님이 참작해서 간구하셨다. 봐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날을 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공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가 믿는 증거로 충분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연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이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회개는요, 삶의 태도의 근본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한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돌이킬 회, 거기다 뭐예요? 고칠 개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건 후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동, 삶까지 고쳐야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 대한 회개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도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이전에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너희들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6월절을 맞이해서 입성합니다. 왜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흔들고 막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어딜 가시냐? 성전 갔어요. 맨 처음 한 일이 성전 가서 뭐예요? 성전 청결. 가신 게 뭡니까? 뒤엎었잖아요. 뭘 뒤엎으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뒤엎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속사람을 뒤엎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 아덴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의 죄. 어떤 죄? 세상의 험한 것을 따라갔던 죄.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이거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까 선포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찔려가지고 몇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이고 잘 왔다 하고 세례를 주면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 해요. 근데 좀 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겉은 멀쩡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해요. 근데 네 속이, 너희들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열매를,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겉만 멀쩡한 예수 믿는 자들,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 말씀과 무관한 삶, 회개하고 삶 속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 믿으나 그냥 십자가 지셨다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회개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 사람들 볼 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냥 사람 생각이나 세상 기준이나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그 기준 갖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라는 말 많이 합니다. 왜 값싼 은혜일까요? 예수는 믿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값싸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 값싸죠. 근데 이 값싼 은혜 가지고 값비싼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와야 돼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 교회는 다녀요. 똑같아요. 새롭게 되는 날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안 돼서.
회개가 안 돼서. 회개가 돼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연설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적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진리가 선포됐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듣겠다 그래요. 지금 믿는 거, 지금 회개가 아니고 나중에. 어떤 분 그런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오늘 신은 신발 내일 신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사람 일은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앞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냐면요, 진리가 선포가 돼도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 곧 구원받는 자는 적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다 안 그래요. 생명길로 가는 길은 좁고 또 적다. 예수님이 적다고 하면 진짜 적은 거예요.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만들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한테 반드시 세상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오고 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 방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 너희의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세상 버리고 방주로 들어와라 외쳤지만 정작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8명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오겠지. 심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몸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 말 맞다나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에 가고 자기 할 일 놀러 가고 그러니라고 방주에 들어오는 것 1번으로 삼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8명밖에 되지 못했더라. 오늘 내용을 토대로 바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라는 건데 반응한 사람들이 적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적은 수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합니까? 신앙생활도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넓은 길입니다. 왜 우리가 권면하고 전하고 주일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말씀 읽으십시다. 깨으십시다. 왜 그래요? 좁은 길 가라고요. 좁은 길.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주일 성수 잘하십시다. 그런 권면 받는 분 성도님 계십니까?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옛생활이 청산되지 못하여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 아직도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종교생활에 머무르는 사람, 과연 이 적다는 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해요. 예수님이 적다면 진짜 적은 겁니다. 예수님이 좁다고 하면 진짜 좁은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으로 적은 자수의 물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마음에 담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버지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온전한 생명의 길, 참 진리의 길, 하나님 아버지요 참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맘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금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좁은 길에 앉으라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질성수, 온전한 기도요, 온전한 아버지 말씀이요, 온전한 전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내는 부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소망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